복음주의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가 쓴 책에는요, 이런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들, 나병 환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몸과 병든 영혼, 그분께 손을 댄 사람들마다 온전하게 되었네. 슬픔과 죄와 수치가 치유되고 무능한 자들에게 도움이 베풀어지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며 몸과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리라.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시니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랑 넘치는 치유의 손길을 놓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치유의 손길을 놓치고 오늘 또 몸과 마음이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2절 말씀 보세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어떤 병이 치유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번 걸리면 회복될 수 없는 나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고, 또한 나만 장군, 그리고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병 환자였어요. 또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또한 베다니 시몬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 같은 에이즈와 같이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면서 외모가 망가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병이 치명적인 이유는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곳에 상처를 당하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신의 나병만 그런가요? 우리의 영혼이 나병에 걸리면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침투해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나병에 걸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심과 경쟁심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지배해서 배가 아프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고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먼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신은 영적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전염시키는 영적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 나병에서 고침받아야 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전염시키는 영적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요, 아무 증상도 없고 잠복기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신경이 둔해져서 찔러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어서 약간의 꺼리낌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전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치병이 암인가요? 그 불치병이 에이즈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병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질병은요,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욕심을 부립니다. 나쁜 짓도 쉽게 따라합니다. 즉, 죄라고 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은 잘 관리합니다. 또 외모에 대해서는요, 힘써 관리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고 무감각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영적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고통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가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만큼 필요한 것도 없다. 즉,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치유받을 수 있는데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그 불치병에서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폴 브랜드가 고통이 축복이라고 느낀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뉴욕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남겨진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나병 선교센터에 가서 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열병에 걸려서 그의 몸은 거의 파김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센터의 강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옷을 벗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뭘 느끼게 되었느냐면 뒷발꿈치에 감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폴 브랜드는 혹시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바늘을 무감각해진 그 뒷발꿈치에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병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이것이 진짜
나병인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발로 자기 발 뒤꿈치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밤을 하얀 밤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서 나병 환자를 오랫동안 지켜본 자기의 경험 때문에 나병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병이 얼마나 진행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바늘을 갖고 자기 발 뒤꿈치를 찔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전기 충격처럼 생생한 그 통증만큼 유쾌한 감각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다면 그것이 또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 나병 환자처럼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망가져 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주님을 찾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에 민감해져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본문에서 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요, 걸렸다 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이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군중 속에 들어간다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간단히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병자에 어떤 병자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병 환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이 성경 구절은 모두가 좋아하실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잖아요. 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빼놓고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아는 것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4절의 말씀도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을 아시잖아요. 요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 다윗의 고백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평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것을,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천천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도요, 나를 빼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에 대하여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나서 이것은 성경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눈을 떴다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사건 속에서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있는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41절, 42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끓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나병 환자한테 음식을 주려면은요 5m 밖에서 개에게 던져두듯이 그냥 던져줬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왜요?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직접 손으로 나병 환자의 흐르고 있는 그 고름에 손을 대셨어요. 문드러진 그 피부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나병 환자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먼저 이 나병 환자는요, 육신의 깨끗함보다는 먼저 마음의 외로움이 회복되어졌고 낙심이 회복되어졌고 소망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만져주셨을 때 그는 깨끗함을, 또한 육신의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이 이 당시에 그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낙인을 찍히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그 마음속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사람들로부터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절망밖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만지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들이 사라지면서 불치병이었던 나병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아요? 성 프란시스코의 잔꽃송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와 그의 수도자들이 나병 환자를 자주 돌봤대요. 그런데 어느 고약한 나병 환자가 이 자기를 잘 간호해주지 못한다고 해갖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프란시스코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불평하는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여, 참으시오.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이니 참고 받으면 큰 공로가 됩니다. 그는 육신의 나병보다 영혼의 나병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를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내 몸을 좀 씻겨보쇼. 그때 성 프란시스코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물을 받아서 두 손으로 정성껏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손이 닿는 그 상처 곳곳마다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죄가 치유받고 영혼이 고침받고 나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 모든 질병과 고난도요, 근원을 찾아보면요, 원인을 찾아보면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급하고 고쳐야 될 질병은요, 어떤 질병인 줄 아십니까?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을 올바로 진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요, 물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몸이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먼저 치료돼야 될 나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병인 것입니다. 나병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혼의 질병을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내 영혼이 병들었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평과 불만만 터져나오고 있는 이 죄된 나병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질병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이 죄악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낫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그 메시지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어렵죠? 낙심되는 것이 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좋은 소식보다 그렇지 못한 소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인 이 죄를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헛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기도합니다.